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인데요. 이 사사기 19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둡고 무거운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절망적일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사사기 19장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육신의 왕이 없은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재하실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부재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한 가지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고 또 그들을 붙드시길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보니까 이 사사기 19장 말씀 가운데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일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존재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의 직분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니까요, 누구를 맞이하러 가고 있죠? 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첩을. 여러분, 그만큼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사기 말씀의 전체 주제 아시죠? 사사기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더라. 이게 여러분 사사기 전체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재하시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멸시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레위가 자기 일생 가운데 최고 중요한 일과 최선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는 첩에게만 자기의 모든 것이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고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맞는지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모양이죠? 길을 잃은 모양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자유로웠을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길을 잃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기의 소견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의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레위 사람이 하루는 첩이요, 자기가 행음을 하고서 본인이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처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레위가 또 행음한 그 첩에게 마음을 얼마나 빼앗겼는지 모르겠지만 첩을 찾으러 처갓집에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레위와 이 첩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처갓집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장인어른이 처갓집에 왔으니, 사위가 왔으니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원래 3일을 머물려다가 4일, 5일을 머물다가 결국은 레위가 뭘 지키지 못하게 되냐면 안식일을 어기게 됩니다. 누가? 레위가. 이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사가 안식일을 제껴버린 것과 똑같아요. 네. 뭐 하려고? 이 첩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또 장인어른이 술잔을 계속 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안식일을 그냥 범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 레위가 다시 내가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던 길에 이 레위가요, 여부스라는 곳에 밤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부스라는 곳은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여부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땅 가운데 여부스를,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아직 여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레위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브아에서 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네들 민족의 땅인 기브아 쪽으로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해가 저물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노인인데요.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가 그랬을 거냐면요, 이 레위는 또 첩은 또 함께 따라온 종은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땅, 이 기브아에 있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기초하는 율법. 그게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네. 왜 나그네 환대법이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나그네된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노인처럼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를 믿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기 있는 분들도 얼마나 큰 집과 여러분들의 명예로 살아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우리보다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와 첩과 그 종은요 기브아 땅에 밤중에 머물게 되면 아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동족들은 그들의 인생이 나그네 시절부터 시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할 줄 알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그네 환대법이 나에게 적용될 줄만 알았어요. 근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노인이 오늘 레이에게 한 질문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노인이 한 질문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주일날 예배 참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너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오셨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소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 세 가지 소대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방향을 잃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사사기 19장 16절 17절 다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여러분, 본문의 시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길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기브아라는 마을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 땅 둔산동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길을 잃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겐 종교라는 이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기브아 한 마을 가운데 그 길 한가운데 낯선 동족들이 3명 지금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노인만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마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죠? 사랑과 책임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나그네를 환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죠? 예, 주님께 한 것이에요. 주님께. 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 가운데 누가 가난한 또는 불쌍한 나그네가 만약에 왔어요. 그럼 그 나그네를 반드시 환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고요? 사랑과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시 안의 교회 모습을 여러분 좀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교회에서 공동체가 있고 직장에서도 공동체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사랑과 그 책임감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공동체만 있다고 가정만 있다고 울타리만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저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방향을 잃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분명히 광장에 머무는 나그네를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친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위기는요, 단순히 예배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위기는요, 예배뿐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을 해도 내 삶이 무너지면 여러분 결국 그때부터 내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삶은 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의 예배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회복도 거창한 곳에서 회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떤 분들은 신앙의 회복하면 내가 무슨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뭐 말씀을 막 음식하고 막 이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누군가 나에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용서 안에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나의 믿음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회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걸 회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너의 그 믿음의 구원의 그 은혜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주님께서는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나그네 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나그네가 있습니까? 나의 사랑과 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그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와 믿음의 시작점인 줄을, 또는 회복의 시작점인 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인이 레이에게 한 질문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요, 하나는 출발점이고 하나는 목적지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는 인생은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출발점을 알고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출발점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었다고요? 은혜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은혜에서. 우린 나그네와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노인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도마가 한 질문이죠. 도마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또 주님이 우리도 그쪽으로 우리 이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않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가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일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아마 바쁘게 빠르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예배 끝나자마자 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왜 내가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근데 참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빠르게 해야 될 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는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죠? 어디로 빠르게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막 바쁘게 빠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바쁘게 빠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방향을 잃은 속도는 발전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은 속도는요 내 인생에 어떤 발전과 어떤 기대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방황을 낳을 뿐이에요. 방황을.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이 그냥 불빛만 보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죠? 가까이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길로 가면 안 돼. 근데 가자마자 또 죽는 걸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막 쫓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목적지를 잃은 열심은 헌신이 아니라 소진이다. 우리가 목적지는 없는데 막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다? 소진될 뿐이에요. 내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피곤한 광야가 될 뿐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도 뭘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적과 꿀을 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열심은 우리에게 도리어 에너지가 소진되고 많은 그런 인생을 낳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레위를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도 밤중에 길을 잃고 나그네 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도 나그네 환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인데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 그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 어떤 결말이 찾아온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레위를 생각하시고 또 이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나그네 환대마저도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소망마저도 다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갈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길 잃은 나그네가 된 나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오늘 그 나그네 환대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 나그네 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야곱이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분명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길을 잃었고 한밤중이고 어느 누구도 나를 섬김하고 도와주지 않는데 나는 완전히 외톨이 된 나그네인데, 길 잃은 나그네인데, 그때 야곱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올 여름 우리 청소년 여름 캠프 주제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소망도 빛도 없고 길을 다 잃어버리고 다 소진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마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네가 원래 가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여러분,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길을 잃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그래서 길 잃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건 여러분 무슨 질문입니까? 어떤 여행자가 길 잃은 부분 가운데 질문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고 하신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살아가느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이유로 야곱과 같이 나그네로 내몰릴지라도, 여러분 야곱이 잘못한 게 뭐예요? 혀에 괜히 팥죽 주다가 장자 지가 준다고 해서 받은 거지 뭐 억지로 뭐 때려가지고 빼앗았습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더니만 장잡고 내놓으라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결국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만 억울해 보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야곱이 누가 되죠?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더 좀 유연한 말로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과연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거늘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은혜에서 왔고 다시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레위와 그리고 첩과 또 그의 종은요, 한밤중에 길을 잃었어요. 뭐 밤중에 왜 길을 잃었을까 싶겠지만 그때 당시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등불이며 뭐 가로등이며 이런 게 길을 잃었어요. 잘 곳도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노인의 말한 그 질문 가운데 그제서야 이 레위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줄을 알게 되죠.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내가 지금 인생에 만약에 방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만약에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왔으며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었고 목적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마냥 우리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끔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채 막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빠르게만. 그때라도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전까지 여러분 레위가요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누가 왜 내가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지? 나를 섬겨주지 않지?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 민족은 왜 이런가? 온갖 여러분 잡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레위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아,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가야 될 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 출신을 여러분 우리가 잊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성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신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출신이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아는 자가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부장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만약에 청소년 때나 청년 때 막 열심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황하고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그때 은혜 받은 건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기억이요,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뭐하게 하니까? 그 은혜가 다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구원, 이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시면 선물은 공짜인 거. 공짜니까 선물이에요. 네. 그 은혜로 우리는 선물을 우리는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내가 지금 소유한 믿음이 내가 어떤 자격과 나의 의로 된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주제,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망각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주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